2022년 5월 7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말씀 속 진리를 찾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시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라반이 야곱을 뒤따라온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드라빔 때문이었습니다. 드라빔은 라반이 가정의 수호신처럼 여기는 우상이었죠. 라반에게 드라빔의 분실 혹은 도난은 자신의 부와 권세가 드라빔을 가져간 사람에게로 옮겨감을 의미하였습니다. 부랴부랴 야곱을 쫓아간 라반은 드라빔을 찾기 위해 야곱 일행의 장막을 샅샅이 뒤지지만 라헬의 기지로 끝내 찾지 못하게 되죠. 이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던 것을 알지 못했던 야곱의 화가 폭발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래서 우리 일행에서 외삼촌의 물건을 찾았느냐고 물으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라반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죠. 나의 고난과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삼촌을 책망하시지 않았느냐고 항변합니다. 이러한 항변에도 라반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죠. 딸들이 내 딸이기에 자식들도 자기의 자식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심지어는 야곱이 거느린 양떼도 야곱이 보는 모든 재물도 다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죠. 그럼에도 그는 야곱에게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항변에 대하여 억지를 부릴 수는 있을지언정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보다 결정적으로는 이미 지난밤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경고 때문입니다. 그는 그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두려워 야곱을 해치는 것이 아닌 화평의 조약을 맺고자 하는 것이죠. 야곱과 라반이 평화의 조약을 맺은 곳을 가리켜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라고 부릅니다. 또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칭하죠. 이는 둘 다 증거의 무더기, 곧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야곱은 이곳을 미스바라고도 불렀는데요. 미스바는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지죠. 이곳은 훗날 입다와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라반이 야곱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먼저 딸들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자신의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지 말 것을 맹세하라는 것이죠. 이는 당시 일부 다처제에서의 자신들의 딸들이 다른 아내들에게 지위와 권리를 빼앗길 것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조항인데요. 바로 상호 불가침에 대한 조약이었죠. 언약의 증표를 세운 돌기둥을 넘어 서로 공격하지 말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라반은 고향으로 돌아간 야곱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신에게 보복하고 자신의 것을 다 빼앗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경고를 직접 들었기에 더욱 그 두려움은 컸겠죠. 서로 조약이 이루어지자 야곱은 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당시에는 언약이나 동맹관계 등의 조약이 체결되면 화해와 우정의 표시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여 먹고 마시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야곱의 제사는 이러한 관습을 지키며 또 서로 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외삼촌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와 잔치가 밤늦도록 이어지고 날이 밝자 라반은 야곱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야곱은 자신의 집에서 드라빔을 찾지 못한 라반에게 지난 20년 동안 라반의 일을 도맡아 하며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거역하지 않고 불이익을 다 감당하며 성실하게 수고하고 살았다고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에 자신에게 많은 재산을 허락하셨고 또한 지난밤에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을 책망하신 것이라고 항변하죠.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20년간 라반을 위해 일하면서도 할 말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그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꺼리낌이 없이 살았기에 라반에게 당당히 항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라반에게 성실했고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에게 불성실하고 불의했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보고 계셨기에 야곱의 고난과 수고에 대한 대가를 라반으로부터 찾도록 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공짜로 부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려는 욕심을 가졌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야곱을 통해서 듣게 하셨죠. 이 시간 야곱의 당당한 태도를 묵상해 보죠.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당당함은 꺼리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꺼리낄 것이 있음에도 당당한 것은 당당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자 뻔뻔함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라반과 같이 말입니다. 여튼 야곱은 당당하게 항변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 항변에 별다른 반론을 펴지 못하고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억지를 부리거나 아니면 평화의 조약을 요청하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라반에게 정직하고 성실했던 야곱은 당당했고 야곱에게 불성실하고 불의했던 라반은 당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당당함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우리들이 당장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고 당장의 모든 대가를 다 받으려 하지 않아도 우리가 묵묵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아시기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빈손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야곱의 고백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당당히 세상에 맞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을 성실히 다하고 난 뒤에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우리는 당당하지 못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조바심 내며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깊이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뒤쫓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배은 망독한 놈 같으니라고 걷어주고 먹여주고 사위까지 삼았더니 우리 집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가 내 것을 자기 것으로 여겨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감도 모자라 내 드라빔을 훔쳐가다니 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라반이 쫓아와 야곱을 따라잡은 길르앗산은 밧단 아람에서 약 480km나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곳까지 쫓아온 라반의 집념도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이곳까지 쫓아와서 야곱과 평화의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 단지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럼 왜 그는 순순히, 아니 오히려 자신이 먼저 야곱에게 평화 조약을 제안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라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해를 가하지 말라는 이 경고가 라반을 두려워하게 했던 것이죠. 결국 라반은 야곱과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두 딸을 위해 야곱에게 아내를 얻지 말라는 요구와 이제 서로 침범하지 말 것에 대한 불가침 조약이 전부였죠. 기세등등하게 먼 거리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따라온 것에 대한 결과치고는 너무도 평범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라반에게 있어서 이 돌무더기는 두려움의 상징이었겠죠.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이 증거의 돌무더기는 곧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복주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이 시간 나의 증거의 돌무더기를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증거의 기둥과 돌무더기가 나에게는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나는 신뢰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언약의 돌무더기를 쌓아 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과의 언약의 기둥과 돌무더기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묵상을 통해 주님과 신뢰의 증거를 하나하나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충실히 살아감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외치며 주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신뢰와 믿음으로 증거의 기둥과 돌무더기를 쌓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